지난주부터 우리 대학 수련회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지난 시간 영적 지도자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었고요. 오늘은 전문인 제자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묵상하면서 이거는 이게 허투루 다루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녹취록을 뒤에다가 조금 볼 수 있도록 놔뒀고요. 그리고 특히 이 강은 여러 가지를 축약해서 많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21가지 하면은 잘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대학부 단톡방에 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7가지 달란트라고 했을 때 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라고 생각이 든다면은 우리 단톡방에 들어가셔서 거기에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는 것도 좀 중요하고요. 또 어떤 메시지는 그 62가지를 잘 설명해 놓은 메시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조금 잘 참고하셔서 우리 이강 메시지를 각자 개인이 조금 나누었으면 좋겠고 개인이 좀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그 이강 메시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저의 포럼을 조금 짧게 하고 마치고 내려가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되게 짧은 인생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뭐 내일 곧 죽을 것도 아닌데 짧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제가 이제 신학교를 한 8년간 이렇게 조금 배우고 아직도 배움이 한참 모자르지만 그리고 이제 갓 6년을 여기서 사역을 하고 당장 내일 어디 가는 건 아닙니다. 그냥 6년을 돌아보면서 한 가지 제 마음에 깊이 이렇게 다가온 게 있다면은 참 교회만큼 예수님이 사랑하는 곳이 없다라는 것들을 너무나도 많이 느껴요.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이었으면 좋겠는데 교회만큼 예수님이 사랑하는 곳이 없고 교회만큼 자기 몸을 던지셔서 그렇게 세우신 곳이 없구나. 그러니까 가치가 있는 곳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참 하면 할수록 되게 깊이 있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 내 인생 교회를 세우는 곳에 투자해도 되겠구나. 내 인생 교회에 세우는데 조금이라도 쓰일 수 있으면 참 가치 있는 인생이겠다라는 생각들을 선교대, 특히 선교대 주간에 굉장히 선교사 합숙 주간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근데 제가 오늘 이번 한 주 동안 쭉 지내면서 지난주에 교회 실현 또 교회 체험이라는 말씀을 붙잡으면서 이게 저한테 다가온 그 단어가 있었어요. 오늘 판서는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것만 쓰겠습니다. 저를 보니까 딱 이건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구경꾼. 저를 표현을 하자면은 하나님 나라는 내 옆에서 막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데 내 상태, 내 수준, 내 모든 것들은 참 구경꾼이다라는 생각들을 굉장히 이번 주에 특히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전도사님이잖아요. 대학부에 앞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 여러분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인데 구경꾼이라뇨. 요즘 말로 하면 대학부의 핵 인싸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제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얼마나 주변에 머물렀는지, 얼마나 구경만 했는지.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세워지고 있는데 그게
저한테는 아무런 중요한 게 없다라는 것들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게 저에겐 솔직한 저의 심경이에요. 왜 그러냐고 생각했냐면은 자꾸만 뭔가 하고 사역들을 지켜보는데 제가 자꾸 재판관이 된 느낌인 거예요. 이 일을 하는데 저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게 옳아, 또 저게 틀려 라는 식의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근데 거기에 참여하지는 않고 주변에만 맴돌고 있는 나의 모습. 여러분들은 혹시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또 어떻게 나가길 바라고 있습니까? 저는 이 단어, 이 절을 생각하면서 저의 인생을 많이 돌아보게 됐던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간절히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이 재판관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설사 재판관의 중심에서 죄인처럼 심판을 받는 자리에 설지라도, 혹은 제가 주인공이 아니라 들러리로 잠깐 무대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사람이 될지라도, 하나님, 제가 구경꾼은 좀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고 이루어가는데 구경꾼이라뇨. 그런 마음들이 들더라고요. 제가 사역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에 머물고 끝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 사랑의 한 중심에 서 있고 그것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그 사랑이 무엇인지 깊이 체험하는 그런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라는 기도 제목들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한 주 동안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이 구경꾼으로 머물고 싶지 않다면은 이번 대학 수련회 메시지 영적 지도자와 또 오늘 같이 나눌 이 전문인 제자에 대해서 깊이 있게 묵상해 보셔야 돼요. 나는 구경꾼이야. 뭐 일어나든 말든 옆에서 그냥 관망하기만 할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은 신경 쓰지 않아주셔도 돼요. 그치만 끈질기게 붙잡고 끈질기게 이게 내 삶 속에 역사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조금이라도 내가 일조하고 그 가운데 참된 헌신을 하고 싶다면은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참고하셔야 돼요.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응답을 함께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영적 지도자라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 영적 지도자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드린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먼저 따라가야 돼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따라가라. 팔로우십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영적 지도력은 아이러니하게 이 팔로우십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팔로우십이란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 속에서 여러분들이 참된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이 그리스도를 끈질기게 본받으려고, 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려는 그 마음이 우리를 진짜 영적 지도자로 세우신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1절을 함께 살펴봤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었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친 지도력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끈질기게 본받으려고 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올바른 팔로우십이 먼저 되어야 영적인 지도자가 먼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한마디로 같은 곳을 보는 것입니다. 같은 곳을 보는 것. 영적인 지도자는 나를 따르는 사람에게 같은 곳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그 같은 곳이란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가장 비밀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말고 제 개인적으로는 막 담임 목사님 막 따라하고 싶진 않아요. 위험한 발언 편집해 주세요. 일단 막 따라하고 싶지 않아요. 막 그분의 묵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렇게 하면 되게 피곤할 것 같아.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너무 뛰어나셔서 함부로 따라할 수도 없을 것 같아. 근데 제가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은 그런 거예요. 그냥 막 대단한 거 말고 그냥 담임 목사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방향, 그 초점, 거기를 같이 보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주셨는데, 그분이 마음이 아파하는 그곳에, 또 그분이 가장 가지고 있는 그 초점, 그 방향에 그냥 내가 같은 곳을 바라볼 수 있을까? 나도 그곳에 똑같이 하늘 느끼고 똑같이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서 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지 않을까? 각각 주신 대로 개성을 살려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각각의 개성, 유일한 것을 살려가면서 완전히 똑같아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방향을 꿈꾸고 거기를 같이 쳐다보고 가는 것, 그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지도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같은 곳을 바라보는데 조금 더 희생할 수 있잖아요. 조금 더 뒤에서 밀어줄 수 있잖아요. 그 희생과 뒤에서 밀어주는 역할들을 하는 사람이 영적인 지도자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나 혼자 살기 바빠가지고 막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디를 향해 가야 될지도 모르고, 누가 좋다고 하면은 그것 붙잡고 끈질기게 늘어지기는 하는데 무엇이 방향인지를 모르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그곳,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남보다 조금 더 희생하고 남보다 조금 더 뒤에서 밀어주고 그렇게 해서 간다면은 우리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영적인 지도자라는 것은 바로 이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마음을 품도록 하는 그것, 그게 바로 영적인 지도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강 말씀을 이 관점에서 이 생각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비밀들을 주고 있는지. 그래서 오늘 전문인 제자, 이 영적인 지도자는 교회에만 머물러 있는 지도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 영적인 지도자는 교회 안에서 무늬만 영적인 지도자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원리가 있는데 바로 요한복음 20장 21절의 원리예요. 왜 다른 힘을 가진 전문인 제자가 우리가 되어야 합니까? 왜 우리는 그렇게 되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해 본다면은 바로 요한복음 20장 21절의 이유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함께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되어 있어요. 어디에 보냅니까 대체? 어디에 가야 합니까? 교회입니까? 아니요.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요. 세상에. 이 비밀을 알고 있다면은 우리는 다른 힘이 필요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교회 안에서 그냥 누가 신앙이 좋니 안 좋니 앞서니 뒷서니 이렇게 비교하면서 평생을 보낼 게 아니라 우리는 교회에서 중요한 힘을 공급받으면은 세상으로 나가서 전문인 제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비밀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되었기 때문에 이 전문인자 말씀은 제가 오늘 여기서 자세하게 다룰 수도 없고 다루지도 않을 거고 근데 큰 틀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영적인 지도자로 불렀고 전문인 제자로 불렀던 그 이유 세상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다른 힘을 가진 전문인 제자가 우리에게는 꼭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대충 하지 말자고요. 대충 하지 말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통해서 진짜로 교회가 세워지고 후대들이 살아날 것인데 우리가 가진 기능 대충 생각하지 말자. 우리가 가진 기능 이유가 있다. 이것들을 찾아내고 또 찾아내서 끈질기게 우리가 갖추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다른 힘 가진 전문인 제자가 되는 것이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세계복음화의 비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사회복지 있습니까? 여기 혹시 전문 분야로 뛰어가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까? 완전히 갖추세요. 정말로 공부하세요. 정말로 뒤로 빼지 말고 불신자들보다 더 노력하세요. 정말 힘 얻어서 다른 힘으로 이것들을 우리가 성취시켜 나갈 때 하나님이 놀라운 비밀들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주에 2강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다른 힘에 대해서 조금 많이 고민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다른 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다른 힘은 대체 무엇일까? 다른 힘은 무엇일까? 그 비밀이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3가지로 조금 나왔습니다. 이것만 말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는 우리의 배경에서 오는 힘. 또 두 번째로는 우리의 신분에서 오는 힘. 또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권세로부터 오는 힘이에요. 이 힘이 필요해요. 힘이. 우리가 정말로 전문인 제자로서 정말 다른 힘을 가지려고 한다면은 그 뒤에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참고하셔서 잘 정리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큰 틀에서 여러분들 여기에 따른 힘을 얻지 못하면은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배경이 하늘에 있다라는 거기서 주는 평안, 안정감. 우리 배경이 하늘에 있다라는 거기서 주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들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면은 얼마나 세상이 불안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섭섭해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이미 완벽한 걸 받았기 때문에. 그거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마음에.
여러분들을 자꾸 낙심하게 만들고 자꾸만 비교하게 만드는 그 지점이 대체 뭐냐는 거예요. 이미 다 받았는데. 그 배경에서 나온다. 또한 우리의 신분에서 나오는데, 특별히 요한복음 3장 3절의 신분, 그리스도를 알게 된 뒤로부터 우리는 완전히 다시 태어나서 뭐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신분에서 오는 힘이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가 꿈꾸고 바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안위와 우리의 안정과 우리의 평안함과 그런 수준의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임하기를 원하는 그 거룩한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이랑. 여러분들 자체로 굉장히 중요한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 신분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눈을 더 떠서 예배소서 1장 22절에 하늘과 땅의 그 권세, 모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실은 우리가 모두 가지고 있다라는 것. 지금의 상황과 현상에 속지 말고 이미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 이미 사단은 우리 발 아래에 상했다라는 것. 그것 가지고 나아갈 때 진짜 영적인 눈으로 다른 힘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62가지 삶들을 목사님께서 잘 설명해 놓으셨어요. 영적 서밋과 기능 서밋과 문화 서밋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말씀을 정리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번 주에 이 전문인 제자 말씀을 놓고 내가 갖춰야 될 다른 힘은 무엇인가, 그리고 62가지 삶이란 대체 무엇인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나름 정리해보는 시간들을 꼭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힘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다른 힘을 가진 그저 그런 제자가 아니라 전문인으로, 또 하나님을 향해 쫓아가는 제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구경꾼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나의 모든 연약함, 예틀을 벗어버리고 지금은 이해되지 않고 지금은 잘 모르겠는 그 복음이 나에게 정말로 체험되어지고 거듭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쫓아가는 그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다른 힘을 소유하길 원합니다. 하늘에서부터 오는 배경과 신분과 권세에서 오는 그 모든 힘을 가지고 하나님 현장에서 정말로 승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